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단풍 구경 안 가도 이 아파트 단지랑 또 교회, 후문 출입구랑, 정말 출퇴근할 때마다 감사해요. 자다가도 감사해요. 억울하면 출세하시라.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참 아름다운 단풍 너무 감사한데, 전망 좋은 방이라는 소설을 영화로도 만들었죠. 꽤 오래됐는데,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전망 좋은 곳을 찾습니다. 전망이 좋은 것이 참 귀해요. 똑같은 걸 봐도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전망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파수대, 성루, 망루, 높은 곳에 섰어요. 전망 좋은 곳에서 좋은 경치 보려고, 적의 동태를 살피려고 파수대에 선 게 아닙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루에, 망루에 선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사야 이후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다고도 하고 설이 많아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잡혀가기 전에,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 활동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는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이 땅에 강포와 죄와 겁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큰소리치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더 잘되고 의인이 왜 거기에 짓밟혀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파수하는 곳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 그 민족을 일으켜 내가 징벌하리라. 대답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더 오리무중이 된 겁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아니 징벌하시는 건 감사한데, 내가 이제 좀 속이 시원한데, 알겠는데,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하시지, 더 악한 갈대아, 바벨론으로도 추정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강대한 족속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 산인무도하고 약소국들을 군합발로 짓밟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서 짐승처럼 부려먹은 이 악한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왜 악인을 징벌의 도구로 쓰시고 저들이 큰 소리 치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2장 2절 3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잠깐 막대기로 쓴 것뿐이지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거다. 마지막에요. 반드시 응하리라. 그 앞에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잠깐 그들을 진노의 채찍으로 썼지만 여지없이 버리고 완전히 그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소록도 나완자촌이 섬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지라도예요. 손이 없을지라도 눈이 없을지라도 발이 문드러질지라도 그래서 그 섬에 사는 분들이 자기 섬 이름을 지라도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기도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라도에 사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지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종말론적 전망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룰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은 점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만 기다려라. 천국이 있다.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게 없어도 이 세상 잠깐 끝나는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눈물을 닦아 주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여 살아온 인생의 억울함을 다 보상해 주실 그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뒤에서 원망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푸념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마음을 땅에 턱턱 놔버리고 팔다리도 놔버리고 맥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고통 중에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마침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시각장애인인데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쓴 분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수도 없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어려서 식모가 돌보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찬송시를 그가 많이 쓴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안 받을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보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세상에 한번 눈 뜨고 세상을 보는 것도 소원일 텐데,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안 보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아름다운 복락의 세상을 보며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종말론적인 전망을 갖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못 봐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 뜨고 더러운 거 보고 죄 짓느니 차라리 감은 눈 안에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요,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요청받은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뒷부분에도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고백합니다. 아직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된 겁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그 갈대아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5번에 걸쳐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17절에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응답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번영과 평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평안하게 안연하게 살았더라 그럽니다. 포도나무는요, 건기에 물이 말라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즙을 짜서 음료를 대신했던 아주 귀한 나무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기름, 지금도 우리가 올리브유 쓰잖아요. 음식에 넣어서 그 맛을 더하고 풍미를 더하는 귀한 나무예요. 하나도 없은 겁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그 포도즙까지도 없은 거예요. 삶이 완전히 핍절한 겁니다. 공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참 춤 넘어가네요. 침 넘어가요. 이렇게 맛있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양도 없어요. 기름도 털도 옷도 못해 입어요. 소도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드릴 제물도 하나 없어요.
완전히 공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 원해요. 열매가 많아서 풍성해서 감사할 게 있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것도 받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고통 중에도 무성하지 못하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사람, 그 고백을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돼 있고 예배당이 깨끗하고 십자가가 아주 은혜롭게 잘 걸려 있고 이 악기가 음악이 참 은혜가 되고 다 좋아요. 게다가 설교도 잘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안 해도 돼요. 그런 걸 아멘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예배는요, 고난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려오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처럼 이렇게 도대체 이해하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악이 득세하는데 나는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언제 하나님이 이 끝을 내게 보여주실지 알 수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예요. 그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종말이 응하리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 하박국처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은 신음소리가 나오고 입에 단내가 나고 한 걸음 내디뎌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앉을 벤치만 먼지가 자득 앉아있고 누구 하나 거기 손수건 하나 깔아줄 사람이 없는 외롭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공원에 나가 앉아보면 모든 사람들 가족과 함께 깔깔깔거리고 재밌고 도시락 싸와서 먹고 단풍을 즐기는 것 같은데 나는 몸을 누일 곳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벤치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뎌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 최고의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즐거움,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영광을 묵상하는 즐거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즐거움, 그분의 무한하신 선과 놀라운 의지를 묵상하는 기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인간답고 아름답게 행하는 즐거움, 그거야말로 인간이라는 고귀한 피조물에 합당한 즐거움이다. 어느 영성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천국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삶,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마다 살펴가고, 이제 벌써 남북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이사야, 호세야, 선지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분을 더 살펴볼 텐데,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의 계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해보라, 이건 그 다음 얘기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지난주에 호세아를 통해서도 살펴봤죠. 고멜과 같은 아내 계속 하나님 없다고 떠나도 또 값주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장가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딱 하나예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천국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2년에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 그 이제 주방의 배수구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나다가 엄마 꺼져가는 소리도 나고, 이 식당 여자 주인분이 놀랬어요. 이게 쥐도 들어갈 수 없는 막힌 물만 내려가는 배수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찍찍 쥐 소리가 나는 것도 신기할 노릇인데 사람 소리가 거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신고했습니다. 119가 와서 봤더니 거짓 신고인가 했더니 정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파보자. 봤더니 4살짜리 아이가 그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이 맞벌이니까 혼자 낮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쇠로 됐는데 어떻게 약 30cm 가량 구멍이 난 미처 보수하지 못한 맨홀에 빠진 겁니다. 1.5m 아래 떨어졌는데 물이 줄줄 내려오는 40cm밖에 안 되는 그 배수 관로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면 뭐가 있겠지 하고 기어 들어간 거예요. 오물이 내려오는 거 다 집어쓰고 몸부림을 치고 성한 데가 없이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더럽게 오물이 묻힌 그 아이가 기진맥진한 그 직전에 거기에서 구조된 거예요. 망루는커녕 성루는커녕 한 줄기 빛도 들어가지 않는,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40cm 폭밖에 되지 않는 배수구에 갇힌 생명이지만 끝까지 그 중에도 신음하며 엄마를 찾았더니 구출되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셔요. 악인이 득세하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은 허사인 것 같을 때가 많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렇게 수고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 한 번 속여본 적도 없고 손해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럴 때도 막막할 때도 천국에서 비춰오는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그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살아 계시다는, 마침내 응답하시리라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내 연약한 이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뛰게 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잖아요,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공궁 중에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그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요, 즐겁고 기뻐서 추수거리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감사할 거리, 기뻐할 거리 없는데 그 고난 중에 터덜터덜 걸어가며 신음처럼 내뱉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자로 고난 중에 영적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